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9편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노래되었던 기록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 사용했던 시편이고요. 이 시편은 다윗이 뇌우를 동반한 큰 폭풍에 처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를 적은 것입니다. 이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경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좀 종교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그 습관들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이 뇌우를 동반한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뭐 특별하게 막 이 귀에 들리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연에서 이 그 막 천둥이 친다거나 폭풍우가 분다거나 이런 세찬 위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누구나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육신적인 두려움으로 끝나고 말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이 하나님에게서 기이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이 그 자연에 그 나타난,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9편이 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 2절은 서론이고요. 3절에서 9절은 그 메인 파트입니다. 본론. 그리고 10절, 11절은 맺은말이 되겠죠. 1절, 2절에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천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서 뜻하는 권능, 이 권능이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의미하는데, 권능 있는 자들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두 종류로 해석이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 특별한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로 만약에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천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존재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이 땅의 사람들을 칭하고 있다고 한다면, 권능 있는 자들은 유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영웅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힘을 가지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력한 자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사실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외식하는 오만한 자들이 참 많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던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런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그 말을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내 능력은 나한테 온 것이야,
내가 잘해서 온 것이고 내 주먹을 믿어서 내 능력을 믿어서 된 것인데 어디다 영광 돌리라 그래? 만약 이런다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인 거죠. 맞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또 그 주신 것을 통하여서 능력을 갖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관심 없고 그냥 내 일에 몰두하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이 최고니까 내 인생 이거 살기 바쁘다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교만에 가득해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목이 고든 상태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거룩한 옷, 여기서 거룩한 옷은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말하거든요. 영광에 둘러있는 그 거룩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완전한 그 의복을 갖추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시편 29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지금 시편을 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3절에서 9절까지는 본론이 나오는데 이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론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단어가 7번 등장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한 번이죠.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두 번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세 번이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네 번이죠.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 7번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숲길을 가는데 뭐가 부시럭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지금 뭐가 지나가고 있구나, 들짐승이 내 옆에 있구나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맞죠? 또 아이가 울음소리를 냈다 생각해 보세요. 울음소리는 언어입니다. 맞죠? 배고파서 우는 소리 다르고 여러분 졸려서 우는 소리 다르고 무서워서 우는 소리 다르잖아요. 자연 우주 만물에서 내는 이 소리는요 각자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본문에서 3절 9절에 나와 있는 7번이나 외치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물도 소리를 내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시는 그 소리에 의미가 없다는 건 이상한 거죠. 1차적으로 이 여호와의 소리는요 이 본문에서는 천둥을 말합니다. 천둥. 왜냐하면 이 시가 언제 기록됐다 그랬어요? 뇌우를 동반한 큰 폭풍 후에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막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다윗이 이 시를 적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1차적으로는 천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 천둥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를 연상한 거예요. 비유한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첫째로는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까 물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뭐냐? 그랬더니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라 이 뇌가 말랑말랑해서 그런지 대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 위에 있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온 땅에 둘러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했는데, 이 물은 사실은 이 지상에 있는 바다나 강물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의미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 위치를 초월한 장소였다라는 거죠. 하늘, 그 높은 보좌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고, 이 하늘 높은 보좌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소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합니까? 힘이 있다고 합니다. 힘이 있다고. 그리고 소리가 위험차도다라고 말합니다.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범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 있는 존재 앞에 우리가 나서 본 적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만, 진짜 우리 앞에 위험 있는 사람, 또 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면 그 위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밤에 잠자는데요, 캄캄한 밤에 천둥 번개가 쫙쫙 하고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제 가끔 이렇게 번개 치고 천둥 울리고 막 그럴 때는요, 저는 사실 뭐 그게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 많이 살다 보니까 보는 거지만, 아이들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잘 때 그런 소리 들리면 아이들한테 찾아간다니까요. 가서 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다 하면서 토닥토닥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천둥보다 더 큰 위험과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연계에서 이 전기 유기체보다 강력한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내기 이전에는 딱 한 종류밖에 없었잖아요. 하늘에서 치는 이 번개밖에 없었다고요. 이게 성벽에 떨어지면 그 성벽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무에 떨어지면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터지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꺾여지고 난리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나고 난리가 난단 말이죠.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에게 떨어지면, 또 생명체에게 떨어지면 생명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힘 앞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리고 이런 힘을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천둥과 번개보다 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위험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경외심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자연 만물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힘이 있고 위험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4절 여호와의 소리의 특징입니다. 힘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 결과 5절에 백향목이 꺾어지는 거예요. 백향목은요, 그 동양에서 가장 이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것이래요. 나무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 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상징하고 있는 이 백향목. 그래서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궁전을 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천둥에 의해서, 번개에 의하여 꺾어지고 부러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여호와의 소리는 천둥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천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생각했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천둥을 통하여 이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요. 6절에는요. 이 여호와의 소리, 그 천둥이 어느 정도 크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한대요.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뿌리째 뽑혀서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송아지가 뛰어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2011년에 있었던 일본의 그 쓰나미 기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원전이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하면서 지금 원자력 그 방사능 유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한단 말이죠. 그때 영상을 보니까 집이 떠나가는 게 장난감 박스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에 밀려가는데 차들이 막 가고 있다가 물이 밀려오니까 그냥 성냥갑 떠가는 것처럼 둥둥둥둥 그렇게 떠가요. 그거를 상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송아지 같이. 그리고 레바논과 시련은 그 시온산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들송아지 같이 뛴대요. 지진을 연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천둥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그 폭풍우, 그리고 폭풍우가 일어나면 쓰나미 같은 거 막 몰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번개가 치니까 숲이 불타고 동네 집이 불타고 막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시내산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데스 광야는요.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를 연결하면 팔레스타인 전체를 포함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리가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사슴이 낙태할 정도로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암사슴이 새끼를 베면요, 조용히 이렇게 뭐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심하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우르릉 쾅쾅 하고 치니까 깜짝 놀라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천둥 소리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힘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여호와의 소리로 지금 천둥을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소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위험 있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힘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 자연계를 여러분 컨트롤하고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또 우리에게 나중에 그리스도로 실체화돼서 나타났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면 천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죽음을,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갈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은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는 그분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게 신약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신약에서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와 재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구원받기에 온전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주시는 언약이라니까요. 맞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담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진동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모든 그 생명 있는 자들을 멸하게 할 수 있는 언약이라니까요. 이게 두려워해야 되고 이 말씀을 경외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9절에 보세요. 계속 읽습니다. 살림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대요. 그렇죠. 싹 뿌리 뽑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홍수 나고 바람 불고 하면 남아있지 않잖아요. 싹 발가벗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싹 없어지면 그 속에 있었던 숨어 지냈던 동물들 다 나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그리고 10절에는 그리고 9절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발했는데 그 음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이 보고는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3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시는 이유를 다윗은 뭐로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 한 가지인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죄악에 물들어 있던 그 하나님의 이 세상 피조물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지금 소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와 이 그 미물들이 내는 소리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들이 울음소리를 내는 목적이 뭡니까? 왜 울음소리를 내요? 자기 편하려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배고프면 안 되니까. 맞죠? 짐승들이 소리를 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이유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하는 이유 뭡니까? 괴로우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울고 불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 모습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내는 소리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 때문에 내는 겁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왜냐?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고 저렇고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는 이유는 죄인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멸망받을 자로 심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소리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면 날마다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뭔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매일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귀한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쁜지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 있지. 무슨 말인가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애들이 이뻐가지고. 제가 옛날에부터 우리 조카들 되게 이뻐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조카 그렇게 이뻐하는 거 보니까 너 네 애기 낳아봐라. 너는 죽을 거다. 이뻐서 죽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귀한 것은요, 날마다 보고 새롭고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바라보고 싶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에 지금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매주 한 번씩 성경을 외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짐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면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묵상하고 싶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숙제가 돼가지고 맨날 부담이 되고, 오늘 학생 하나가 안 나왔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까?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서 홍수는요, 홍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마불이라는 말인데, 이게 창세기 6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홍수 사건에서만 사용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나오잖아요. 그때 마불이라고 한번 써져 있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서 한번 다시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홍수는 어떤 홍수를 말하는 겁니까? 수많은 홍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 홍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홍수라니까요. 그 홍수들이. 여러분, 나일강이 넘쳐서 그 주변에 있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뭐 흉작을 만났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노아 홍수의 이 마불은 전 인류의 심판을 의미하는 홍수였다고요. 기식 있는 호흡 있는 생물들이 살아 있었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죠? 모든 죄악
죄악에 물들어 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맑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일으켰던 홍수였다니까요. 그게 마블인데 그 마블이 여기에 쓰여 있다는 말은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이 말은 그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을 관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인간의 심판을 관장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창조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도다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홍수 때 자정하셨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근거했을 때는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수 창세기 6장의 그 노아 홍수를 바라보면 미래에 있을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현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도록 왕이 되시고 그 왕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 무슨 말이냐? 심판의 주가 여러분 지금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심판받을 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로 그 소리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너희가 온갖 수모와 고통과 핍박과 환난 당했는데,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네가 어려움도 당했는데, 아니다, 너의 믿음이 옳은 것이었다. 네가 나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 내가 영원히 갚아주겠다. 그 시간이 언제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이 두려워서 거룩한 날 살려라, 산하 바위와 나를 가려다오 하고 그 심판을 무서워서 숨어 도망가는 사람이 한 종류고, 또 한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은 나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주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이고,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정말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평강의 주님을, 평강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거할지라도 목자 되신,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라고 할 때 이 소리는 히브리 말로 콜이라고 합니다. 콜, 영어하고 비슷한 소리죠. 영어도 콜 하면 음성, 소리, 뭐 부르다 이런 소리,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의 이 콜도 발음과 뜻이 비슷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이 콜은 뭘 말하냐면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큰 소리. 그래서 그 백성을 모을 때 나팔을 부잖아요. 트럼펫 소리 크게 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막 사람 깨우고 막 이렇게 모으고 사람 모으라고 신호할 때 쓰는,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말하는 그 큰 소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콜이라는 이 소리가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쓰는 그 음성들을 표현할 때 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이 졸 때, 야! 내가 아까 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몇 분이 졸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런 게 이제 사람의 주의를 끌고 환기시킬 때 사용하는 우리의 소리 아니에요? 요런 걸 표현할 때 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런 주의를 환기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여호와의 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참된 여호와의 소리,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굿뉴스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스펠은요, 가스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자, 이 복음이 결국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 위험 있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부하면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신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겁니다. 어느 힘입니까? 어떤 능력이고 어떤 권능입니까? 죽은 영을 살려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힘이 죽은 생명체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육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죽은 영을 살려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여호와의 소리에 있는데 그 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세력에 반항할 수 없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권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조차도. 그렇다면 이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고 이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했다?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죄악된 자리에서 발버둥 치면서 거기에서 뭐 육신을 유익하게 할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복음의 이 부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며 창조와 심판을 완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복음, 이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성결의 복장을 갖추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자리가 나의 모든 옛사람, 죄악에 물든 우상숭배 찌든 내 인생이 함께 못 박힌 자리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결의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성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순종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 때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천둥을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 다윗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소리가 진짜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최고의 여호와의 소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